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잠시 기쁨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끝없는 목소리들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소음은 귀가 먹먹할 정도입니다. 뉴스를 켜면 두려움이 들리고 핸드폰을 보면 비교하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혼란과 분열, 고함 소리뿐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모든 음성이 당신의 영혼을 빛도록 허락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공포가 아닌 평화의 음성이며 압박이 아닌 목적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소음을 조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장은 군중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좋아요나 공유, 박수갈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장, 영원하고 깊은 성장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할 때 찾아옵니다. 어제의 저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빚으시고 깨뜨리시고 세워주옵소서. 세상의 소음은 말합니다. 너는 부족해.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았단다. 소음은 말합니다. 너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 하지만 하늘은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라. 소음은 당신의 여정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그들의 계획이 아닌 바로 너를 위한 계획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쪽짜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유행과 의견, 찰나의 목소리를 좇느라 그림자를 쫓으며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뿌리가 계속 움직이면 자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한 곳에 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에 당신 자신을 심어야 합니다. 성장의 비결은 더 큰 소음이 아닙니다. 바로 더 깊은 뿌리입니다. 친구여, 사람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조롱하게 두십시오. 오해하게 두십시오. 당신의 일은 모든 비판에 답하고 모든 소문을 좇고 모든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조용히, 신실하게, 꾸준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당신은 계속 걸어가십시오. 목소리들이 높아질 때 당신은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압박이 거세질 때 당신의 도움이 오는 저 산을 향해 눈을 드십시오. 소음은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세상을 메아리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을 비추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소음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성장에 기대고 있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향한 일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너무 망가지지도 너무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창조하지 않은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일시적인 소음이 당신의 영원한 가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세상의 볼륨을 낮추고 하나님의 진리의 볼륨을 높이십시오. 소음을 무시할 때 당신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보여주기를 멈출 때 당신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좇기를 멈출 때 당신은 본래 되어야 했던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성장하게 하십시오. 모든 음성이 당신의 영혼을 빛도록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소리, 의견, 논쟁, 유행,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리의 크기와 진실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정 또는 거절, 칭찬 또는 비판의 끊임없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너무 가까이서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모든 목소리가 무게를 지니고 모든 의견이 고려되어야 하며 모든 판단이 힘을 가진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음성이 당신의 영혼을 빛도록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는 마땅히 있어야 할 것보다 더 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좋은 의도이지만 잘못 인도된 것이고 다른 것들은 질투, 두려움 또는 깨어진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거칠고 공허하며 상처를 줍니다. 위험은 단지 이 목소리들을 듣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은 그것들이 뿌리 내리도록 허용하는 데 있습니다. 잘못된 목소리가 당신의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심지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까지 빚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모든 목소리에 의해 빚어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나 당신 주변의 비평가들이나 심지어 당신 자신의 불안함의 속삭임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모태에서 지으신 그 음성,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 음성, 무덤에서 나사로를 부르신 그 음성, 바로 그 음성이 당신의 영혼을 빚을 자격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말들에 마음이 인질로 잡힌 채 살아갑니다.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부모, 당신의 꿈의 실패를 선언했던 선생님, 차갑게 변해버린 친구, 어느 날은 환호하다가 다음 날 사라져버린 군중. 이 목소리들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목적을 말씀하시지 공포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정죄가 아닌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굴욕이 아닌 희망을 주십니다. 영혼은 신성한 땅입니다. 모든 목소리가 그곳을 밟도록 허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우회로 중 일부는 애초에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목소리들을 신뢰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발언할 기회가 있다고 해서 당신의 운명에 대한 권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들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당신에게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코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음성에 당신의 귀를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해지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성경 말씀에 묻고 주변의 소음이 아닌 영원히 지속되는 진리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목소리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하신 말씀에 비추어 그것들을 저울질하십시오. 만약 그것들이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 자신도 많은 목소리들을 마주하셨습니다. 군중, 바리새인, 심지어 광야의 마귀까지도요. 하지만 그분은 언제나 진리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주변의 목소리들이 그분 안의 음성과 타협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영혼은 광장이 아닙니다. 성소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며 쓴뿌리나 의심, 두려움이 마지막 말을 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모든 목소리가 당신 마음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 삶에서 가장 큰 소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모든 목소리가 그에 비해 잠잠해지게 하십시오. 진정한 성장은 박수갈채가 아닌 순복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찬양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대와 팔로워, 트로피, 그리고 군중에 덧없는 인정을 줬습니다. 성장이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박수 쳐주는 것, 즉 직함, 성취, 인정, 소음으로 표시된다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가장 깊은 성장 중 일부는 침묵 속에서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숨겨진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장, 지속적이고 영적인 변혁적 성장은 박수갈채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순복을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순복은 약함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어드리는 것, 즉 당신 자신의 계획과 자존심, 통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님, 제 안에서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군중은 당신에게 당당히 서서 강해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먼저 무릎 꿇으라고 요청하십니다.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잠잠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당신의 브랜드를 만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인기가 없습니다. 유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박수갈채는 외적인 것입니다. 순복은 내적인 것입니다. 박수갈채는 당신의 자아를 먹이지만 순복은 당신의 영혼을 먹입니다. 하나는 시끄럽고 덧없지만 다른 하나는 조용하고 영원합니다. 당신은 박수갈채를 얻고도 내면은 텅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도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지 않은 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성장, 당신의 인격을 바꾸고 믿음을 깊게 하며 당신의 영혼을 빚는 성장은 언제나 순복을 통해 옵니다. 농부에게 씨앗이 어디서 자라는지 물어보십시오. 표면이 아니라 스포트라이트 아래가 아니라 흙 속에서 보이지 않게 묻혀 표면 아래에서 깨어져 열릴 때 자랍니다. 그것이 바로 순복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높이 올라가기 전에 낮아져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 전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영원한 무언가가 당신의 삶에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들 중 일부는 가장 깊이 고개 숙였던 사람들입니다. 고통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을 빼앗겼음에도 여전히 기쁨을 찾은 사람들, 그것은 박수갈채가 아닙니다. 그것은 순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이 솟아나는 땅입니다. 예수님은 박수갈채를 좇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었습니다. 군중이 그분을 따랐고 기적이 주목을 끌었으며 사람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때가 이르렀을 때 그분은 왕좌에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순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복을 통해 구원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델입니다. 인기가 아닌 순종, 편안함이 아닌 소명, 박수갈채가 아닌 목적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들은 조화를 이루는 대신 인정을 좇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빚어지기보다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기자를 만들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빚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칭찬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를 통해 성장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깊은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시기 위해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순복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숨겨져 있거나 간과되거나 잊혔다고 느낀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일을 하시는 곳입니다. 만약 당신이 침묵의 계절을 걷고 있다면 신실함을 지키십시오. 무언가를 내려놓고 있다면 계속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을 존중하십니다. 진정한 성장은 축하받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박수받고 싶은 필요를 내려놓고 순복하라는 부르심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곳에서 뿌리가 깊어지고 기초가 견고해지며 지속되는 열매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계속 움직이면 자랄 수 없습니다. 나무는 계속해서 파헤쳐지고 다시 심기면 번성할 수 없습니다. 그 뿌리는 힘을 키우는 영양분에 닿기 위해 시간과 고요함, 그리고 깊이가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변화, 빠른 성공, 그리고 다음에 큰 것을 좇는데 집착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적인 진리를 잊어버립니다. 안정은 약함이 아니며 헌신은 덫이 아닙니다. 성장은 뿌리 내림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뿌리가 계속 움직이면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한 직장에서 다음 직장으로, 한 관계에서 다른 관계로, 한 소명에서 다른 소명으로,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한 정체성에서 다른 정체성으로 뛰어다닙니다. 항상 찾고 있지만 결코 정착하지 못합니다. 물론 어떤 계절에는 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문은 닫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건강한 전환과 영적 안절부절 못함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편함의 첫 신호에 항상 자신을 뿌리 뽑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깊은 일을 하실 기회를 결코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가 위로 자라기 전에 뿌리가 아래로 자랍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움직임을 발전과 혼동합니다. 당신이 바쁘다고 해서 성숙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성숙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계절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가라고가 아닌 머무르라고 부르시는 때일 것입니다. 달리라고가 아닌 기다리라고, 피하라고가 아닌 견디라고 부르시는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모든 것이 떠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더 쉬운 것을 시도하고 싶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 안에 영적인 근육을 발달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원수는 사람들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불안정한 마음은 쉽게 산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뿌리 내리지 못한 영혼은 취약합니다. 뿌리가 얕으면 어떤 폭풍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을 때 그것이 말씀과 믿음, 기도, 그리고 일관된 순종에 고정되어 있을 때 당신은 구부러질 수는 있어도 부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으신 곳에 머무는 것에는 신성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 때조차도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주목받지 못하는 직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실함을 지키십시오. 어쩌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 생활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로 지키십시오. 어쩌면 건조하고 평범하게 느껴지는 계절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긴 채로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은 종종 당신이 위에서 열매를 보기 전에 표면 아래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먼저 궁전에서 리더십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덩이에서
감옥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직함과 믿음, 목적에 뿌리를 내리고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후 양을 치기 위해 들판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그는 왕관을 좇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관이 그에게 올 때까지 순종 안에 심긴 채로 머물렀습니다. 일이 불편해지면 도망치고 싶은 유혹은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압박이 당신으로 하여금 영원한 목적을 포기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땅이 이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에 심으셨다면 당신이 그곳을 통해 성장해야 할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성숙은 완벽한 장소를 찾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안정은 당신의 삶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두려움이나 감정 또는 외부 압력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깊이 파고들어 자신의 선호도보다 하나님의 과정을 더 신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뿌리가 깊이 자라게 하십시오. 진리 안에 자신을 심으십시오. 은혜 안에 자신을 고정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곳에 정착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뿌리가 움직임을 멈출 때 당신의 영혼이 자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조용한 성장은 어떤 폭풍도 빼앗아갈 수 없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당신의 일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당신 주위에는 언제나 목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응원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당신을 의심할 것이며 몇몇은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성공할 때도 말하고 실패할 때도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동기를 의심하고 당신의 행동을 오해하며 당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 채 당신의 삶에 대해 추측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의 목적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말이 당신의 길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당신의 일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매우 개인적인 여정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위한 것도 아니고 대중의 인정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설명을 빚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종종 그분은 박수갈채와 판단,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침묵 속에서 최고의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그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자 말은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능력을 의심하며 그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멩이가 날아가자 의심하던 자들은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에게 질문하고 그의 리더십을 비판했으며 그의 소명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의 인정을 얻으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를 인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소음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두신 것에 집중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비평가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당신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당신의 결정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장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꾸준함을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배우십시오. 계속해서 순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당신의 순종을 방해하게 두지 마십시오. 때때로 가장 큰 반대는 당신이 돌파구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찾아옵니다. 원수는 당신을 드라마로 산만하게 하고 낙심으로 당신의 속도를 늦추며 사람들의 의견으로 당신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임무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에 신실한 것입니다. 성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진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성장이란 치유를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뿌리가 깊어지도록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영원한 것으로 걸어 들어가기 위해 익숙한 것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침묵 속에서 성장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속도를 의심할 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닫힌 문 뒤에서 싸워온 전투들을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순종의 대가를 아십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가올 열매를 아십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결국 그들의 말은 당신의 수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험담은 당신의 성장이 아닙니다. 당신을 부르신 분이 당신을 지탱하실 것입니다. 그분께 눈을 고정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당신 주위의 목소리가 거칠 때에도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성장이 그들의 의견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에게도 완벽함을 빚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당신의 순복을 빚졌습니다. 당신은 그분께 당신의 신뢰와 인내, 순종을 빚졌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조용히, 꾸준히, 신실하게 성장하십시오. 열매가 때가 되면 스스로 말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당신은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당신의 삶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소음이 당신의 영원한 가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목소리들이 들려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당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한순간 그들은 당신을 들어 올렸다가 다음 순간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소음은 끊임없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의견, 문화적 압박, 다른 사람들의 비판, 심지어 당신이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까지.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 소음이 당신을 규정한다고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분명히 들으십시오. 일시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만드신 것을 결코 규정할 수 없습니다. 덧없는 목소리들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하게 두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다른 누군가가 의견을 가지기 훨씬 전에 당신의 창조주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자녀라고 부르실 때 투표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모태에서 지으실 때 당신의 비평가들과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과거, 당신의 성과 또는 당신의 인기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대가로 측정됩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진리를 소음과 맞바꿉니다. 거친 말 한마디에 우리는 무너지고 한 번의 실패에 모든 것을 의심하며 한 번의 비교에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단지 바람 속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왔다가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으며 영원의 빛 속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당신의 가치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이 그것을 잊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는 의심, 두려움, 수치심, 거절이라는 일시적인 소음을 사용하여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로부터 당신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이 들을수록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덜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음 위로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음을 뚫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누가 인정하든 상관없이 당신이 선택받고 구속받았으며 깊이 사랑받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예수님도 소음에 낯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칭송받으셨다가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바로 그 군중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그들의 말이 자신의 사명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음성에 고정되어 계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중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으셨다면 왜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순간적으로 강력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은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지나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과거로부터의 수치심은 여전히 속삭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기분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그것은 피로 사셨고 약속으로 인봉되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일시적인 것에 둘 때 당신의 자신감은 항상 오르락내리락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을 영원한 것에 뿌리내릴 때 당신은 굳건히 서게 됩니다. 더 이상 인정을 줬거나 거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칭찬을 위해 연기하거나 비판 아래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압니다. 그러니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께로 돌리십시오. 당신의 가치가 모든 줄에 기록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당신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기도 속에서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거짓이 아닌 생명을 말하는 목소리들로 당신 주위를 둘러싸십시오. 그리고 소음이 다시 커질 때, 그리고 그럴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영혼은 이미 세상이 계속 논쟁하는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당신은 순간에 의해 규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창조주에 의해 규정됩니다. 소음이 오고 가게 하되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빗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을 더 높이 드십시오. 진리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가치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아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왜냐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소음이 당신의 영원한 가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선포된 존재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가까이 계시든 멀리 계시든 잠시 기쁨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끝없는 목소리들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소음은 귀가 먹먹할 정도입니다. 뉴스를 켜면 두려움이 들리고 핸드폰을 보면 비교하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혼란과 분열, 고함 소리뿐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모든 음성이 당신의 영혼을 빗도록 허락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공포가 아닌 평화의 음성이며 압박이 아닌 목적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소음을 조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장은 군중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좋아요나 공유, 박수갈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장, 영원하고 깊은 성장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할 때 찾아옵니다. 어제의 저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빚으시고 깨뜨리시고 세워주옵소서. 세상의 소음은 말합니다. 너는 부족해.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았단다. 소음은 말합니다. 너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 하지만 하늘은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라. 소음은 당신의 여정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그들의 계획이 아닌 바로 너를 위한 계획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쪽짜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유행과 의견, 찰나의 목소리를 좇느라 그림자를 쫓으며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뿌리가 계속 움직이면 자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한 곳에 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에 당신 자신을 심어야 합니다. 성장의 비결은 더 큰 소음이 아닙니다. 바로 더 깊은 뿌리입니다. 친구여, 사람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조롱하게 두십시오. 오해하게 두십시오. 당신의 일은 모든 비판에 답하고 모든 소문을 좇고 모든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조용히, 신실하게, 꾸준히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당신은 계속 걸어가십시오. 목소리들이 높아질 때 당신은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압박이 거세질 때 당신의 도움이 오는 저 산을 향해 눈을 드십시오. 소음은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세상을 메아리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을 비추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소음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성장에 기대고 있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향한 일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너무 망가지지도 너무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창조하지 않은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일시적인 소음이 당신의 영원한 가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세상의 볼륨을 낮추고 하나님의 진리의 볼륨을 높이십시오. 소음을 무시할 때 당신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보여주기를 멈출 때 당신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좇기를 멈출 때 당신은 본래 되어야 했던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성장하게 하십시오. 모든 음성이 당신의 영혼을 빗도록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소리, 의견, 논쟁, 유행,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리의 크기와 진실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정 또는 거절, 칭찬 또는 비판의 끊임없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너무 가까이서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모든 목소리가 무게를 지니고 모든 의견이 고려되어야 하며 모든 판단이 힘을 가진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음성이 당신의 영혼을 빗도록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는 마땅히 있어야 할 것보다 더 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좋은 의도이지만 잘못 인도된 것이고 다른 것들은 질투, 두려움 또는 깨어진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거칠고 공허하며 상처를 줍니다. 위험은 단지 이 목소리들을 듣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은 그것들이 뿌리 내리도록 허용하는 데 있습니다. 잘못된 목소리가 당신의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심지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까지 빚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모든 목소리에 의해 빚어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나 당신 주변의 비평가들이나 심지어 당신 자신의 불안함의 속삭임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모태에서 지으신 그 음성,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 음성, 무덤에서 나사로를 부르신 그 음성, 바로 그 음성이 당신의 영혼을 빚을 자격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말들에 마음이 인질로 잡힌 채 살아갑니다.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부모, 당신의 꿈의 실패를 선언했던 선생님, 차갑게 변해버린 친구, 어느 날은 환호하다가 다음 날 사라져버린 군중. 이 목소리들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목적을 말씀하시지 공포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정죄가 아닌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굴욕이 아닌 희망을 주십니다. 영혼은 신성한 땅입니다. 모든 목소리가 그곳을 밟도록 허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우회로 중 일부는 애초에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목소리들을 신뢰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발언할 기회가 있다고 해서 당신의 운명에 대한 권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그들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당신에게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코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음성에 당신의 귀를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해지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성경 말씀에 묻고 주변의 소음이 아닌 영원히 지속되는 진리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목소리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하신 말씀에 비추어 그것들을 저울질하십시오. 만약 그것들이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 자신도 많은 목소리들을 마주하셨습니다. 군중, 바리새인, 심지어 광야의 마귀까지도요. 하지만 그분은 언제나 진리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주변의 목소리들이 그분 안의 음성과 타협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영혼은 광장이 아닙니다. 성소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며 쓴뿌리나 의심, 두려움이 마지막 말을 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모든 목소리가 당신 마음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 삶에서 가장 큰 소리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모든 목소리가 그에 비해 잠잠해지게 하십시오. 진정한 성장은 박수갈채가 아닌 순복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찬양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대와 팔로워, 트로피, 그리고 군중에 덧없는 인정을 줬습니다. 성장이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박수 쳐주는 것, 즉 직함, 성취, 인정, 소음으로 표시된다고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가장 깊은 성장 중 일부는 침묵 속에서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숨겨진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장, 지속적이고 영적인 변혁적 성장은 박수갈채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 순복을 통해 오기 때문입니다. 순복은 약함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어드리는 것, 즉 당신 자신의 계획과 자존심, 통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님, 제 안에서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군중은 당신에게 당당히 서서 강해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먼저 무릎 꿇으라고 요청하십니다.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잠잠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당신의 브랜드를 만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인기가 없습니다. 유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박수갈채는 외적인 것입니다. 순복은 내적인 것입니다. 박수갈채는 당신의 자아를 먹이지만 순복은 당신의 영혼을 먹입니다. 하나는 시끄럽고 덧없지만 다른 하나는 조용하고 영원합니다. 당신은 박수갈채를 얻고도 내면은 텅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도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지 않은 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성장, 당신의 인격을 바꾸고 믿음을 깊게 하며 당신의 영혼을 빚는 성장은 언제나 순복을 통해 옵니다. 농부에게 씨앗이 어디서 자라는지 물어보십시오. 표면이 아니라 스포트라이트 아래가 아니라 흙 속에서 보이지 않게 묻혀 표면 아래에서 깨어져 열릴 때 자랍니다. 그것이 바로 순복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높이 올라가기 전에 낮아져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 전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영원한 무언가가 당신의 삶에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들 중 일부는 가장 깊이 고개 숙였던 사람들입니다. 고통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을 빼앗겼음에도 여전히 기쁨을 찾은 사람들, 그것은 박수갈채가 아닙니다. 그것은 순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이 솟아나는 땅입니다. 예수님은 박수갈채를 좇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었습니다. 군중이 그분을 따랐고 기적이 주목을 끌었으며 사람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때가 이르렀을 때 그분은 왕좌에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순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복을 통해 구원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델입니다. 인기가 아닌 순종, 편안함이 아닌 소명, 박수갈채가 아닌 목적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들은 조화를 이루는 대신 인정을 좇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빚어지기보다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연기자를 만들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빚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칭찬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를 통해 성장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깊은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시기 위해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순복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숨겨져 있거나 간과되거나 잊혔다고 느낀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일을 하시는 곳입니다. 만약 당신이 침묵의 계절을 걷고 있다면 신실함을 지키십시오. 무언가를 내려놓고 있다면 계속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을 존중하십니다. 진정한 성장은 축하받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박수받고 싶은 필요를 내려놓고 순복하라는 부르심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곳에서 뿌리가 깊어지고 기초가 견고해지며 지속되는 열매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계속 움직이면 자랄 수 없습니다. 나무는 계속해서 파헤쳐지고 다시 심기면 번성할 수 없습니다. 그 뿌리는 힘을 키우는 영양분에 닿기 위해 시간과 고요함, 그리고 깊이가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변화, 빠른 성공, 그리고 다음에 큰 것을 좇는데 집착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질적인 진리를 잊어버립니다. 안정은 약함이 아니며 헌신은 덫이 아닙니다. 성장은 뿌리 내림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뿌리가 계속 움직이면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한 직장에서 다음 직장으로, 한 관계에서 다른 관계로, 한 소명에서 다른 소명으로,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한 정체성에서 다른 정체성으로 뛰어다닙니다. 항상 찾고 있지만 결코 정착하지 못합니다. 물론 어떤 계절에는 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문은 닫아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건강한 전환과 영적 안절부절 못함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편함의 첫 신호에 항상 자신을 뿌리 뽑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깊은 일을 하실 기회를 결코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가 위로 자라기 전에 뿌리가 아래로 자랍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움직임을 발전과 혼동합니다. 당신이 바쁘다고 해서 성숙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서 성숙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계절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가라고가 아닌 머무르라고 부르시는 때일 것입니다. 달리라고가 아닌 기다리라고, 피하라고가 아닌 견디라고 부르시는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모든 것이 떠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더 쉬운 것을 시도하고 싶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 안에 영적인 근육을 발달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원수는 사람들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불안정한 마음은 쉽게 산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뿌리 내리지 못한 영혼은 취약합니다. 뿌리가 얕으면 어떤 폭풍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을 때 그것이 말씀과 믿음, 기도, 그리고 일관된 순종에 고정되어 있을 때 당신은 구부러질 수는 있어도 부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으신 곳에 머무는 것에는 신성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 때조차도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주목받지 못하는 직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실함을 지키십시오. 어쩌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 생활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로 지키십시오. 어쩌면 건조하고 평범하게 느껴지는 계절을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긴 채로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은 종종 당신이 위에서 열매를 보기 전에 표면 아래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먼저 궁전에서 리더십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덩이에서, 감옥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직함과 믿음, 목적에 뿌리를 내리고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 후 양을 치기 위해 들판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그는 왕관을 좇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관이 그에게 올 때까지 순종 안에 심긴 채로 머물렀습니다. 일이 불편해지면 도망치고 싶은 유혹은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압박이 당신으로 하여금
영원한 목적을 포기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땅이 이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에 심으셨다면 당신이 그곳을 통해 성장해야 할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성숙은 완벽한 장소를 찾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안정은 당신의 삶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두려움이나 감정 또는 외부 압력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깊이 파고들어 자신의 선호도보다 하나님의 과정을 더 신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뿌리가 깊이 자라게 하십시오. 진리 안에 자신을 심으십시오. 은혜 안에 자신을 고정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곳에 정착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뿌리가 움직임을 멈출 때 당신의 영혼이 자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조용한 성장은 어떤 폭풍도 빼앗아갈 수 없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당신의 일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당신 주위에는 언제나 목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응원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당신을 의심할 것이며 몇몇은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성공할 때도 말하고 실패할 때도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동기를 의심하고 당신의 행동을 오해하며 당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 채 당신의 삶에 대해 추측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의 목적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말이 당신의 길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당신의 일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매우 개인적인 여정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위한 것도 아니고 대중의 인정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설명을 빚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종종 그분은 박수갈채와 판단, 소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침묵 속에서 최고의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그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자 말은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능력을 의심하며 그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멩이가 날아가자 의심하던 자들은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에게 질문하고 그의 리더십을 비판했으며 그의 소명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의 인정을 얻으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를 인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소음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두신 것에 집중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비평가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당신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당신의 결정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장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꾸준함을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배우십시오. 계속해서 순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당신의 순종을 방해하게 두지 마십시오. 때때로 가장 큰 반대는 당신이 돌파구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찾아옵니다. 원수는 당신을 드라마로 산만하게 하고 낙심으로 당신의 속도를 늦추며 사람들의 의견으로 당신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임무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에 신실한 것입니다. 성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진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성장이란 치유를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뿌리가 깊어지도록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영원한 것으로 걸어 들어가기 위해 익숙한 것에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침묵 속에서 성장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속도를 의심할 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닫힌 문 뒤에서 싸워온 전투들을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순종의 대가를 아십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가올 열매를 아십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결국 그들의 말은 당신의 수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험담은 당신의 성장이 아닙니다. 당신을 부르신 분이 당신을 지탱하실 것입니다. 그분께 눈을 고정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당신 주위의 목소리가 거칠 때에도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성장이 그들의 의견보다 더 크게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누구에게도 완벽함을 빚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당신의 순복을 빚졌습니다. 당신은 그분께 당신의 신뢰와 인내, 순종을 빚졌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조용히, 꾸준히, 신실하게 성장하십시오. 열매가 때가 되면 스스로 말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당신은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당신의 삶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소음이 당신의 영원한 가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목소리들이 들려와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당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한순간 그들은 당신을 들어 올렸다가 다음 순간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소음은 끊임없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의견, 문화적 압박, 다른 사람들의 비판, 심지어 당신이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까지. 그리고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 소음이 당신을 규정한다고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분명히 들으십시오. 일시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만드신 것을 결코 규정할 수 없습니다. 덧없는 목소리들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하게 두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다른 누군가가 의견을 가지기 훨씬 전에 당신의 창조주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자녀라고 부르실 때 투표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모태에서 지으실 때 당신의 비평가들과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과거, 당신의 성과 또는 당신의 인기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대가로 측정됩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진리를 소음과 맞바꿉니다. 거친 말 한마디에 우리는 무너지고 한 번의 실패에 모든 것을 의심하며 한 번의 비교에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단지 바람 속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왔다가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으며 영원의 빛 속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당신의 가치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이 그것을 잊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는 의심, 두려움, 수치심, 거절이라는 일시적인 소음을 사용하여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로부터 당신을 산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이 들을수록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덜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음 위로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음을 뚫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누가 인정하든 상관없이 당신이 선택받고 구속받았으며 깊이 사랑받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예수님도 소음에 낯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칭송받으셨다가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호산나를 외쳤던 바로 그 군중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그들의 말이 자신의 사명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음성에 고정되어 계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중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으셨다면 왜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순간적으로 강력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두려움은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지나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과거로부터의 수치심은 여전히 속삭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기분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그것은 피로 사셨고 약속으로 임봉되었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일시적인 것에 둘 때 당신의 자신감은 항상 오르락내리락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을 영원한 것에 뿌리내릴 때 당신은 굳건히 서게 됩니다. 더 이상 인정을 줬거나 거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칭찬을 위해 연기하거나 비판 아래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압니다. 그러니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께로 돌리십시오. 당신의 가치가 모든 줄에 기록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당신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기도 속에서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거짓이 아닌 생명을 말하는 목소리들로 당신 주위를 둘러싸십시오. 그리고 소음이 다시 커질 때, 그리고 그럴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영혼은 이미 세상이 계속 논쟁하는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당신은 순간에 의해 규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창조주에 의해 규정됩니다. 소음이 오고 가게 하되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빗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을 더 높이 드십시오. 진리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가치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아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왜냐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소음이 당신의 영원한 가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선포된 존재입니다.